말씀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님께서 하는 사역, 그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죠?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주 명료하게 나타나잖아요. 뭐 반복되긴 하지만요. 35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죠? 다니시잖아요. 예? 모든 이란 말을 쓰고 있죠. 여기 보면 모든 그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늘 걷는 일이에요. 그렇죠? 걷고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늘 다니십니다. 그 다니시는데 그 다니시는 곳마다 또 뭘 하시냐면 가르치시죠.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실 때 뭘 가르치느냐?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거기 가면 또 병든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들을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가르칠 때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역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가가시는 겁니다. 다가가셔서 그 일을 하셔요. 그리고 그곳에 가실 때마다 그들을 보는 눈이 어떠셨냐면 36절을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 동사를 중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무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무리를 보시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관찰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보신 다음에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봅니다. 그들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의 상황을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막연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를 관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 속에 기진하고 또 뒹굴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시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아유 뭐 그거 가지고 그래 그러시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우리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자,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들에게 좀 더 가까이 그들을 돕는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하는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적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38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라는 말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렇죠? 지금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퍼지고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뭐 엄청나게 많죠.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엄청 발전된 나라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꾼이 부족하고 또 추수할 것이 아직도 많죠. 교회가 많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늘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일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의 실제 모습이 어떠냐. 그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처음에 읽은 27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 실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어떻게 하시느냐. 27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 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이제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어떤 사람이 따라왔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 요즘은 이제 맹인이라고 하지 않고 시각장애인이라고 하죠.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절박한 상황으로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죠.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이제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이냐면요.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죠. 자,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맹인이 집에까지 쫓아올 정도로 이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고쳐줄 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8절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나이다 하니. 그러하오나이다 하니. 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아주 확신 있게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수 있다. 우리를 고칠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확신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자,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보면 그 눈이 밝아진지라. 자, 여기 우리가 한 문장으로 그 눈이 밝아진지라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평생의 변화죠. 평생 갈망하고 보고 싶어하는 것.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맹인인지 그건 확실치 모르지만 어떻더라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이 나올 때마다 가끔 읽은 눈을 한 번 아주 오랫동안 감고 있어 보기도 해요. 예? 그리고 이렇게 눈 감고 돌아다녀 보기도 해요. 이거 평생 이렇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할까. 근데 이거는 그냥 가상으로 제가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눈을 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답답함은 덜하지만 평생 이게 눈을 감고 눈 자체는 떠 있겠지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상태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하고 아니면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요 셋 중에 하나를 택하시오. 네 번째 택하면 눈을 뜨는 겁니다. 어느 걸 원하세요? 그러면 나 눈 뜨지 않고 대통령 되겠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일 큰 소망이 대통령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을 뜨는 것이 소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눈이 밝아진지를 하는 말은 우리들에게는 그냥 한 문장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삶의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물리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물리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크게 보이지만 진짜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더 중요하죠. 근데 그런 우리들을 여기에 맹인보다 더 큰 심각한 수준으로 있는 우리들일지 모릅니다.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도 나온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이 시간에 지금 미쳤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는 눈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보는 눈이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자, 이렇게 고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엄히 경고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자, 하셨으나 그러죠. 그러니까 알리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도 틈틈이 알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런 것은 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스스로는 알리지 말라.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 면이 제일 강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자꾸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라고 광고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광고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난 능력 많아. 날 좀 봐. 이게 아니었어요. 항상 겸손하셨어요. 사역의 목적이 나를 드러내는 것에 있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어떻게 오셨대요? 어린 양으로 오셨고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오셨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에게 알리지 말라 했지만 31절에 보면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평생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눈을 뜨고 보게 되었어요. 어찌 그 말을 안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자기에게는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너무 넘치고 크고 그러기 때문에 알리지 말라고 하셨지만 답답해서 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퍼지는 것은요, 광고하고 뭐하고 인위적인 수단을 쓰는 것보다 그 능력에 감동해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퍼지는 것이 가장 좋은 전파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은 그냥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감동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드러난 것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감동의 모습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두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32절부터 나오는데요. 여기 오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예수께 데려오는 그 사람들 보면 늘 뭐 귀신 들린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여기 보면 귀신 들린 자 말까지 못해요. 말 못하는 자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자,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이런 거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남의 얘기고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내가 말을 못하는 내가 입장이었다면 평생 말을 못했다면 말하게 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우리들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말을 하고 앞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시시때때로 영적으로 가려져서 말 못할 때가 언제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앞을 보여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밝은 그런 그 내일을 또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될 때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너희가 나에게 마음껏 말해라. 마음껏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마음껏 길을 열어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으면 그 사람이랑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지구 역사상, 인류 역사상 온 우주에 가장 크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마음껏 이야기해라. 마음껏 보라. 언제든지 찾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크신 분인지 귀한 분인지를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약해서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도와주마. 그러면서 말하게 해주시고 보게 하시고 이것이 엄청난 사건이지만 내 인생 최고의 사건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민감 있게 감지하지 못하죠. 그냥 교인이니까 살아간다. 예수 믿으니까 그냥 믿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것을 말씀으로 볼 때 그것이 얼마나 감동스럽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 33절에 보면 무리가 놀라게 여겨요. 무리가 놀랐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놀라지 않을 때가 있죠. 여기 무리들이 놀랐어요. 근데 우리들은 진짜 놀라야 돼요. 하나님 나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 엄청 놀라운 것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능력과 이런 모든 것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런 것에 감동하고 놀라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을 모르고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3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보고 정말로 왜곡을 해도 보통 왜곡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귀신 들려서 하는 것이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사람들이고 왜곡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기도하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브레이크를 건 사람들처럼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런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습이었죠. 자, 이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사역자의 외로움을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면요. 제대로 하면 할수록 외로움이 많습니다. 엉터리로 하면요. 더 덜 외로울 수가 있어요. 왜? 그들과 호흡이 잘 맞으니까. 세상에 호흡을 맞추면요. 세상에서는 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덜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요. 세상과 다른 면으로 갈 때가 참 많아요. 더 영적이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더 하나님의 의지하려고 그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그러면요. 엄청 외로워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세상이 아, 저 사람은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 이렇게 박수 칠 줄 알죠? 아니에요. 더 핍박이 심해요.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세상에서 진짜 믿음대로 살면 알아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는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 더 알아주죠. 그러니까 진짜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잘 보이니까 아, 너 사람에게도 잘 보이게 이러지 않아요. 외로워요. 외로워. 엄청 외로워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왜 안 하냐 그리고 에? 자기 거 못 찾아먹는다 그리고 기도만 하면 되냐 그리고 이런 엄청 큰 핍박과 고통 속에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이런 큰 사역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귀신과 비유하냐고요. 귀신을 물리치시는 분한테 귀신의 힘을 가지고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런 왜곡이 어떻습니까? 이런 나쁜 그런 리액션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누가 이런 것을 받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들은 사실은 더 큰 박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외형적으로는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왜?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만 오케이 하면 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뭐 그건 사람들이 뭐라니까.
예?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지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면 됐어. 그게 다죠. 그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큰데도 어떨 때는 그렇게 인정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쓸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역 가운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던가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어디서 나온 것이죠? 사람들을 보면서 인기를 끌려고 하시는 사역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시며 그들에게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 때 삼자 입장에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 굉장히 가난한데요. 저 사람 하나님 좀 물질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떨 때 이렇게 응답하세요. 자꾸 사람들에게 물질을 채워주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그 기도 응답의 대상이 되어보라. 에? 네가 그 사람에게 좀 줘. 맨날 누구한테 주라고만 하지 말고 네가 줘. 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것. 에? 일꾼을 보내달라 기도도 필요하고 또 내가 실제 일꾼이 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오늘날 이 시대가 기독교가 많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참 일꾼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왜? 가짜가 또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참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